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역대상 6장과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7장 38절을 보면 여기 이제 아셀의 자손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여분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같은 경우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스라는 이제 표현이 같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앞장에도 보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여분네라는 게 갈렙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그 여분네로도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건데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나스라는 게 이제 그나스 족속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여분네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혹시 이제 그게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나스 지역에 살고 있던 아셀 자손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여분네라는 게 과연 그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나스는 지명이 아니라 족속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에돔, 그 에서 집안에 나오는 그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에돔 지파에서 혈통을 잇다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이제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귀화해서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여분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돔 지파 쪽에서 왔다가 이제 이렇게 합류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뭐 꽤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역대기 1장에서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래는 이제 다른 지파,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제 혈통을 쭉 이어간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족보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 아셀 자손에 나오는 여분네와는 다른 사람인 걸로, 동명이인인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알던 게 맞네요. 그나스가 이제 지역이 아니라 족속, 지파에 대한 거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제 애초에 질문을 만들 때도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보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 6장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요. 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슬로브핫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거 좀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나, 선지자 요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보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그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그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요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고 이 이야기는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거 아니냐, 탈무드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역사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데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손에 잡힐 만한 어떤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뭐 우리의 선조들이 뭐 어쨌다 어쨌다라는 어떤 역사 기록을 볼 때 믿어지지 않는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것, 사사 시대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 뭐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조상들이 그냥 과장해서 혹은 지어내서 쓴 거 아니야? 그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분명하게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들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모든 기록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로 참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계를 쭉 정리하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의 역사성, 뭐 여기 보면 또 아론과 여호수아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또한 현실로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니 재미없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읽었고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 이스라엘 민족, 1차적 독자였다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성경들에서 하는 말이 실제 역사였고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 통해 역사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와닿을 수 있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본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잡자면요, 사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이 큐티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뭐 그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제 성경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더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이 각각의 주제를 나타내고 강조점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크게 한 권으로서 공통된 주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 있지만 성경은 결국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성경 이야기들이 실제로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며 사실이고 과장 없이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신뢰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저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막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그런 또 모양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의 적용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건 다 사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크게 막 특별한 적용이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거죠. 거짓 없이 꾸며낸 이야기 없이 사실로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